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녀교육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집을 짓는 분들을 물어보게 되면 한번 짓고 나면 아쉽다고 그래요. 한 번만 더 지으면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더 좋게 지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분들은 물어보십시오. 또 한 번 더 지어도 또 가면 또 아쉬움이 생겨요. 그다음 세 번쯤 집을 지어야 그 외에야 좀 적합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부모는 한 번밖에 되지 못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자녀 교육대로 나는 잘 되었다 말할 수 있는 목사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없습니다. 늘 부족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수정하고 발전해 나고 또 개선해 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그가 임종하기 한 1년 전에 그가 걷지 못하게 누워 있으면서 마지막 자신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면 아테네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꼭 이 한마디를 외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외치고 싶었냐 물었더니, 아테네 모든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돌들이 금이 되고 돈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금보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꼭 외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부모님은 죽습니다. 설령 그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그 유산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관리하지 못하면,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도 있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얼음처럼 뜨거운 햇빛에 다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명을 주었던 철학자였지만, 영향을 주었지만 그 역시도 자녀 교육만큼은 그 역시도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은 내처럼 하면 된다, 나는 이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 교육이 좀 샘플로 삼는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약 2.2%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의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겨우 한 번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여태껏 노벨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무려 약 22%를 노벨상을 받아갔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 하는 게 있다면 그 힘이 바로 교육의 힘이다, 성경의 힘이다, 탈무드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에베소 6장 4절 딱 한 절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막 구절이 너무 많다면 우리 헷갈리고 혼돈이 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데 딱 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딱 한 구절입니다. 오늘 한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유교의 관념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았던 우리들이라면 이건 거꾸로 되었다. 누구가 누구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고, 자녀들아 너희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얼마나 자녀를
키우면서 속 터지고 힘들고 어느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말해야 된다 싶어도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하면 이거는 아버지들을 말합니다. fathers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아버지들이란 말은 에베소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1절에 말하고 있으면서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는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의미지만 사실 이 아비들 이 말 속에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도 닫혀 있는 마음에는, 닫혀 있는 귀 속에는 그 아름다운 귀한 말씀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차지하고 새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중요한 사실이 바로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사진 혹시 찾아보시면 섭섭하게 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는 성내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자녀의 마음속을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분노가 생기게 만들고 반감이 생기게 만들고 깊은 상처를 주게 되면 아무리 주의 교양 훈계로 양육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 섭섭하고 그리고 이 화가 나게 만들까? 한 4가지로 제 나름대로 책을 읽어보고 생각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부모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그렇게 안 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다 이 말씀을 한두 번은 다 해보셨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래 안 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했을까요? 또 그런 것도 아니면서도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시대를 다 겪어왔고 겪으면서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해답과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더 잘 되려고, 좀 더 훌륭하게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자라온 환경 때에 그 지식과 경험들이 참 유익합니다. 쓸만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흐름이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는데, 이전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라든지 요새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춘기를 겪고, 심지어 사춘기가 나이가 없어요. 청년들 사춘기 겪고 어르신들 보게 되면 오춘기를 겪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춘기 때 되면 이 자녀들이 변화무쌍합니다. 행동이 예측이 안 돼요. 자기 통제도 잘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말씀들에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뿐입니까? 그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비교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적에, 돈에 비교되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때는 또 외모에 치중하게 되어지지요. 뭔가를 닮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같으면 뭐 대통령 이순신 장군 뭐 위대한 인물이지만 요사이 우리 사춘기들의 학생들 보면 주로 그들이 닮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 누구냐면 주로 아이돌 스타들, 연예인들, 스포츠인 이런 사람들이죠. 왜요? 그들이 많은 돈을 보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그들이 꿈꾸는 일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삶에 올바른 가치관이 심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나는 내 나이 때 그렇지 않다 할 때에 자녀들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요새 입시 지옥, 입시 감옥입니다. 점점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내년쯤 되면 어느 대학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도 순위가 있고 성적이 있다 보니 취업이 잘 되지 않다 보니 대학을 들어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 때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어느 직장이든 다 들어갈 직장이 있었지만은 요사이는 일명 좋다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라는 그 입시의 감옥에 그 지옥 속에 눌리고 갇혀있는 그들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 부모님들이 내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정답을 이야기해도 전뜻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되면 부모님들은 열이 나죠. 고함을 지르게 되고 어떤 계속해서 잔소리를 반복하게 될수록 자녀의 마음이 다치죠. 감정이 다칩니다. 귀가 다칩니다. 그럼 입도 다물어버리죠. 대화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대화를 하게 되면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큰 싸움들이, 그래서 더 갈등들이 더 깊어지고 골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 힘든 시도에게 사는 줄 알고 내 나이 때는 이러지 않았다라고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하고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 그들을 좀 이해해 주려고 하면 훨씬 더 우리 부모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 노획관을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서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너는 왜 누구처럼 하지 못하니? 너는 왜 누구처럼 잘하지 못하니? 이런 비교하는 말들 때문에 자녀들이 이 섭섭한 마음과 그리고 분내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른 자녀는 몰라도 내 자녀만큼은 누구든지 어느 부모든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100% 진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고 믿음생활 잘하길 바라고 공부 잘하길 바라고 반듯하게 훌륭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선한 동기는 어느 누구도 어느 자녀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혹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듣기 싫은 잔소리하고 그저 가슴에 큰 찔림을 주는, 고통을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잘 되라고, 내가 훌륭하게 되라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준 말이란 이것만큼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 선한 동기도 방법이 선하지 못하다 보니 선한 동기가 선하게 그들 가운데 전달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 싶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고 공부 잘하는 번듯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데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선하지 못한데 그 방법이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비교하죠. 직장에 가면 봉급으로 비교하죠. 세상에 가면 차로 비교하죠. 아파트 크기로 비교하죠. 참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자녀가 좀 더 분발하기 위해서 봐라, 옆집에 누구누구 봐라, 그리고 교회 누구누구 봐봐라, 얼마나 저렇게 잘하노.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에게 이만큼 많이 베풀고 이만큼 많이 유난, 너는 뭐고? 너는 뭐고?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박탈감이 생깁니다. 부모에게도 마이너스고 자기에게도 큰 상처와 고통을, 그리고 일평생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더 힘든 것은 자녀가
둘, 셋 되게 되면 봐라, 언니 봐라, 오빠 봐라, 동생 봐라.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그러면 자녀들이 속을 이럽니다. 아빠, 엄마, 내 속은 더 터져요, 더 터져요. 누가 잘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사도 공부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부로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몇몇 사람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동기가 선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비교하기보다는 좀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좀 더 잘하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버지면서 또 누구의 아들이고 또 목사지만 저도 어떤 데는 제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저도 어떤 데는 격려를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용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죠. 누구누구 비교해 보십시오. 기분 좋으시나요? 누구누구 봐라고, 저분 신앙생활하는 거 봐라고, 저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좀 봐라, 당신은 뭐냐고 이래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지 않는 걸 남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할 필요도 없고, 통하지도 않는 방법을, 통하지도 않는 이 잔소리를 계속 쏟아붓는 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가사처럼 좀 깊이 바꾸셔서 비교한다고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한 것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부족한 것을 또 용기와 위로를 불어넣어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다 이런 말들을, 이 소통의 상실됨으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분노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30대, 40대, 근 50대 초반까지 정말 목회가 힘들고 바빴습니다. 늘 8시, 9시, 10시에 들어갈 때가 늘 비일비재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죠?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고 사귀려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바쁘다, 너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든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는 좀 쉬고 싶어요. 좀 안식하고 싶어요. 그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조금 더 안식하고 위로하기, 힐링하기 위해서 TV를 봅니다. 또 신문을 봅니다. 또는 취미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스포츠 볼 시간은 또 있고, 아무리 지쳐도 그 재미나는 드라마 볼 시간은 있으면서도 바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어릴 때 좀 말 걸어오고 대화를 하게 되면 바쁘다, 힘들다, 아빠 힘들다, 엄마 힘들다, 이렇게 대화를 좀 잘라 먹기도 하고, 설령 대화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속단하여서 말 잘라 먹고, 우리가 해답이라고 제시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가 혹 없었는지요? 아이들이 참 부모를 찾을 때는 그죠? 부모들이 이제 가까이 보내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자녀와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대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막상 대화를 연결시켜 가기가, 몇 마디 이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거, 저 역시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좀 말을 붙이고 싶은데 말이 좀 길어지지 않고 뚝뚝 끊길 때가 참 많거든요.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대화를 걸어올 때 좀 진지하게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식당에 앉았을 때는 좀 대화하고 좀 얼굴을 좀 쳐다보고 함께, 작지만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저 말 한마디 할지라도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그 말에 담겨있는 깊은 마음의 울림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된다면 아마 자녀들도 조금씩 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자녀를, 네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있다면 강요 강압하는 것입니다. 내 말한 대로 좀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 강압할 때는 혹 없었는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난 틀린 말 안 한다, 난 옳은 말만 한다. 예,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거의 대부분 틀린 말 안 하시고 옳은 말씀 하세요.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해라. 예,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텔레비 실컷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엄마는 왜 텔레비 보면서, 아빠는 텔레비 보면서 왜 내한테 그래? 나는 공부 안 하잖아. 이미 공부 다 해왔잖아. 우리 터질 것 같아. 이거라도 봐야지. 자녀들 보고 형제들끼리, 오누이끼리, 자매끼리 싸우면 제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부모님들도 어떤 때는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그럽니다. 엄마 아빠는 왜 싸우는데? 싸울만 하니까 싸우지. 네가 기쁜 마음을 아나? 그럼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엄마 아빠 말대로 하라 하지 말고 내보고 행동대로 하라고 좀 가르쳐줘. 참,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대로 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녀는 본대로 따라 행하고 행한 대로 따라 행하지, 우리 말한 대로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부르죠.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자녀들이 따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 안 하면,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공경하고 순종하래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 안 합니다. 저는 우리 동막교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나름 애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대상에서 부모를,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도 목사 자신이 잘 안 섬기면 성도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너는 이렇게 해,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모들이 말대로 하지만 그 말대로 부모님도 못 지키면서 왜 내보고 하라냐, 노여워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대로 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내가 행동과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나이 때는 나는 안 그랬다 하고 부모님의 지나친 자기 주장들이 자녀를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 너는 왜 누구보다 못하니, 이거 비교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오히려 섭섭하고 분내게 만듭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자녀들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왜 너는 이 삶은 지금 엄마 아빠 이래 바쁘니까 못 해준다는 이런 소통의 상실들이,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내 말대로 해다는 이 강요 강압들이 자녀를 섭섭하게 만들고 분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의 교회 공개로 잘 가르치려 할지라도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적어도 네 가지 정도로 깊이 생각해서 자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한번 깊이 생각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우리 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직이라면 그러나 반대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교훈은 어드바이스, 충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속도로 다 달려야 그게 바로 명마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린다도 야생마는 명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탄 주인이 원하는 속도로 방향으로 달려야 그게 명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잘 달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한 가지는 바로 말이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당근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말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릴 수 있도록 채찍이,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바로 교훈이라고 하면 당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훈계는 채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병행되어져서 양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벌이라고 부르지 벌상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교양으로, 그 다음에 뭐요? 교훈으로, 그 다음에 뭐요? 훈계로 해야 됩니다. 글자도 그렇잖아. 교훈, 훈계, 그잖아요. 바로 먼저 당근을 주고 그 다음에 채찍을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도 먼저 교훈이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 훈계가 제대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쳐버리면, 귀가 다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훈계를 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 그들의 귀를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당근이죠. 혹 좀 잘한 것이 있거든, 혹 좀 나아진 것이 있거든. 야, 이거 참 잘했다, 아, 이거 참 좋다, 그렇게 하니 더 잘하네, 참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하네 라고 한두 마디, 그 말이 정말 자녀들에게는 큰 당근처럼 힘을 쏟고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자녀들이 교만한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자꾸 잘못된 거 지적하면요, 저도 뒤틀립니다. 말은 그러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저도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보고 소목사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내 지적질 하시고 내 채찍을 가하니까요,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더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 것 없지만 그래도 좀 잘한 것도 있거든, 혹 있다면 찾아서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훈계가 필요하죠.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요사이 부모님들이 돈 번다고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자녀에게 좀 미안해요. 돈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선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좀 잘못한 것 있어도 덮어주려고 오냐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다고요? 자녀에게 지혜를 줍니다.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두면 자식은 의미를 나중에 욕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부모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좋은 채찍과 꾸지람도 교훈이 없이는 흉계가 제대로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훈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징계의 도구도 잘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데는 왁성이 나면 발로 두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는데 자녀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역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녀를 막 주먹으로 어떤 때를 때리게 되면 어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부모를 죽이고 싶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가 약 절반쯤 된대요. 그런데다가 자식을 발길로 때리면 그보다 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대요. 그런데 자녀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채찍을 때리면, 해초를 때리면 죄송하다는 느낌을 절반 정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쑥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목사이지만 성질나면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벽에 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네가 뭘 잘했는지 깊이 반성해봐라. 이게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럼 손 내려오면 그 뭘 잘못했냐 물어봐요. 그럼 잘못한 걸 모르면 계속 손 들어, 또 손 들어라. 혹시 형제끼리 싸우게 되면 그래 화해해라. 화해 안 하면 또 손들게 만들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서로의 잘못을 화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자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우리가 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스스로 깨달아야 고치지, 부모가 자꾸만 지적한다고 변화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해서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 6장 4절이 그 말씀이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죠. 이거를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어떤 속담이 생각나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릴 때 바로 교육시키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저도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돌아보면 목사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잘 키우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좀 잘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뭐라고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말이요, 원문에 보면 길들이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train up입니다. 이게 뭐냐면 없는 길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없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요? 계속 그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발자국들이 모여서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딱 에베소 6장 4절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땅히 행할 길. 이걸요 계속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와 뭐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쭉 그 길을 밟듯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다 보면 마치 길들이듯이, 우리가 짐승도 길들이기 힘들지만 자녀를 길들이는 건 더 힘들고 더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아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주일학교 애들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자기도 알긴 아는데 자기도 안 고쳐진다는 거죠. 이 애들 보게 되면 어떤 데는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뛰어다니는 것이 옳니 안 옳니 물어보면 잘못됐다고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냐면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거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먼저 아무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것 잊지 맙시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러므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제 아내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해줄 때에 어떤 데는 주의 교훈과 훈계같이 좋은 말들을 해줄 때에 해줄 때 중에 칭찬을 좀 해주면요 제 입이 확 벌어집니다. 그럴 때 훈계를 확 집어잡으면 제가 확 받아들여요. 입이 벌려야 확 잡아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이 말씀이 우리 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